소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름도 거명하고 싶지 않은 그 집단과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연일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그룹을 차이짓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교회, 영생, 천국, 성경, 하나님 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제껏 기존 교회는 예배, 기도, 찬양, 성경 공부, 전도 이거 대단히 귀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여겨왔죠. 각 교회가 그것을 강조해 왔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놓고 보니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뭔가 기존의 교회와 그들과 구별점,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들과 우리 교회를 잘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우리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향이나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통 교회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할까?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만 많이 하면 될까? 우리도 예배 시간만 철저히 지키면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될까? 우리도 전도 많이 할까? 성경 공부 우리도 몰래 많이 모여서 많이 할까? 그러면 그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앞으로 애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서 이 사태가 끝난 후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와 이 국가에 대하여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규정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분란의 시발점이 아니라 평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분란을 일으켜 어떤 이득이나 자기만의 편을 더 만드는 데 골몰하지 말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어야만 미래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고 그리스도교도 희망이 있을 겁니다. 평화가 깃든 곳이 천국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가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도 두 번째다. 아파트 늘리는 것도 두 번째다. 땅도 두 번째고 성공도 두 번째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평화가 깨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데라는 말로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면 결국 자기만의 이득을 취할지는 몰라도 세상의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공부도 소용없고 건물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평화를 깨뜨리기에, 평화가 깨지고 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전염병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사스, 조류독감, 코로나19 모두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게 되고 아프게 되고 이런 차원을 궁극적으로 쭉 추적하다 보면 결국 평화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화가 깨진 동안에는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집니다. 평화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아니지만 평화가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질 때 돈도 건강도 성공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을 번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평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평화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누군가 대상자가 있을 때 그와 관계가 평화로울 때 비로소 평화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의미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다분히 공동체적인 것을 알 수 있죠. 너와 나와의 평화. 자신만의 평화를 누리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자기만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도 죄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평화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법률적인 죄는 아니지만 신앙적인 죄가 됩니다. 나의 평화도 이루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와 너, 우리의 평화를 이룰 때 그 평화가 신앙적인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평화가 되는 거죠. 자기의 평화를 남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속한 모임, 자기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 이 말은 그야말로 장인처럼 평화를 잘 공들여서 만들어가는 것, 즉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 장인이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잘못된 도자기를 깨고 다시금 물레질을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만들어 가는 거고 짓는 겁니다. 열심히 짓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 나가야 합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그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게끔 증폭시키고 나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일이 이제는 그만 종료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 두 가지를 저는 저기에 있는 한자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평화할 때 저 공평할 평자를 통해서 세상이 공정할 때, 공평할 때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는 결코 평화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좌우, 상하, 동서, 남북, 남녀, 노소, 이 모든 계층 또는 사회 구분 개념에 결코 불공정함이나 불평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 평자는 먼저 방패간처럼 생긴 이 글자에 8팔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방패간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 글자가 본래는 어조사 우자라고 해서 하나, 둘 한 다음에 이렇게 삐쳐 있는 거죠. 똑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방패간이 아니라 어조사 우자. 그럼 어조사 우자는 어떤 모양을 본뜬 것인가? 그것은 집을 질 때 썼던 대들보 2개가 가로질러 있습니다. 천정에. 그리고는 거기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기둥, 즉 들보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들보 2개를 받치고 있는 기둥.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대들보는 무너지지 않는가? 수평을 맞춰야 되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들보 2개를 받치고 있는 기둥, 이쪽, 저쪽, 그 어느 곳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2개의 점으로 이 글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화 그러면은 뭐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 평화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부터 이미 평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을 앞세워 팔을 안쪽으로 구부리는 순간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회는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저울추를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딱 맞는 저울추, 하나는 좀 덜 나가는 저울추 해서 손님을 봐가면서 그 저울추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장사하는 이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죠. 이런 이들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사고를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다 또는 심판받는다 라는 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이입된. 만약 이렇게 해서 장사를 잘해서 그 사람이 11조를 교회에 많이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 공정하지 못한 판단력, 공정하지 못한 기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국민들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를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저울추를 공정하게 갖지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만을 위해서 이 일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일은 대단히 오래 가게 될 겁니다. 최 권사님 딸은 카나다에 삽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자식들이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친척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만 가지고 국수적으로 이 나라 안에서만 뭔가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우리가 다 버리자는 말입니까?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만 그 아이들도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작은 이 한반도에 우리의 사고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얼마 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에티오피아와 케냐에도 다녀와서 이제는 세계가 그렇게 왕래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이제는 넓혀가야 합니다. 기준이 공정하고 공평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의 한국교회가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예배 우선주의, 예배 제일주의가 됐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전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집단과 우리 정통 그리스도교의 분별점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집단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더 퍼지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종교를 믿고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더 골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화자입니다. 화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일, 그것을 뜻하는 말이죠. 이 화자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알아오던 대로 입구, 입에 벼화자, 쌀알이 그득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먹고 사는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굶는 사람이 없이 전부가 다 먹고 사는 세상, 함께 먹고 사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갑골문 학자는 이것을 이 벼화자를 벼화로 보지 않고 대나무들을 쭉 세워서 엮어놓은 곳으로 번역을 하죠. 대나무를 대롱들을 구멍을 뚫어서 엮어놓고 그 대나무 대롱을 입에다가 물고서 불면은 화음이 돼서 그것이 우리 옛날 궁중악기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불면은 여러 소리가 어우러져서 마치 아코디온을 연주하듯 그렇게 화음이 되는 악기, 그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숨을 가지고 여러 조화로운 화음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이죠.
물론 그 근원을 보자면 입속에 쌀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입으로 관악기를 분다 하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어우러진다, 함께한다, 더분다. 그래서 화할 화자는 사실은 더분다, 어우러진다,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 근원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놀고 함께 잘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그것이 화입니다. 너도 즐겁게 잘 살고 나도 즐겁게 잘 살아야 그것이 평화입니다. 우리만의 평화는 결코 참된 평화라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와중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파천군에서도 많은 멧돼지들이 죽고 있다고 확진되고 있죠. 결국 우리 대한민국만 가장 위생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멀리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중국, 일본, 북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한 곳이 되어야 이제는 우리도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전우익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특히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그분이 남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별 재미 없니이다. 없니이다. 이 말은 이 경주 쪽 사투리로 아니니이다, 있니이다 뭐 이런 뜻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거죠. 우리말로는 표준말로는 혼자만 잘 살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뭐든 여럿이 논아갖고 모자란 곳은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이다. 이렇게 당신 글에서 쓰셨어요. 그분은 평생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고 또 이웃들과 늘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을 사람들은 평화의 일꾼이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내 가족, 나, 내 마을, 내 삶, 우리 여기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특히 강원도 산골에 평생 살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거기 고착되어 있어요. 우리 마을만 풀 열심히 베서 나라에서 자금 받는 것에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긴 하지만 그래서 받았으면 뭔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이웃 마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 갈 때 우리 마을이 좋은 마을인 거예요. 근데 우리 풀백 때 너 뭐 했어? 그 일에 대해서 너는 뭘 기여했니? 라고 말하며 그 자기네들이 받은 혜택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우리 교우들이 나누는 평화의 차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어 하는 그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이 편해져서 누구를 만나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같이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인사를 할 때 손을 이렇게 들면 그 사람도 손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인사하면 그 사람도 고개를 숙여서 저에게 인사해 줍니다.
제가 먼저 웃으면 그 사람도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 열흘밖에 있지 않았던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모든 분들이 전부 마음이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 평화로움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의 맛을 느끼게 된 거죠. 여행이 뭐 다른 나라 가서 좋은 거 먹고 재미있게 지내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내가 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화로움을 그때 그 지역에서 우리보다 어쩌면 낙후되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지역에서 내가 발견하고픈 그 평화를 느끼게 되는 때, 그래서 다시금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그 평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여행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국에는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했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너 거기 왜 넘어졌니? 이 돌은 거기에 누가 놓은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지 이것서부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야지, 이 병을 무얼로 부르냐 호칭 문제로 싸우고 이게 왜 이렇게 왔는지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선거입니다. 그 선거 때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은 결코 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획책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평화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평화의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메시아가 평화를 알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게 다 평화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평안하냐였고, 당신이 맨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해서 전쟁케 하시는 신이다 이렇게 폭력적인 신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재정의,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선물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 평화를 위해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도 우리 좀 더 차원을 높여 이 세상의 평화, 우리 국가의 평화, 우리 사회의 평화, 이쯤 기도의 차원이 높여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 위의 것은 뭘까요? 눈에 만져지고 내 욕심을 채워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세상의 평화, 누구나 다 공정하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누구나 다 어우러져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행위, 그것이 전도죠. 예배도 그것이 예배죠. 평화가 세상에 도래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 그게 예배죠. 기도는 뭡니까? 평화가 세상에 도래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 그게 기도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전도만 하고 평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 우리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집단과 아무 구별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예배에 대한 목적을 달리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달리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되 교인 수를 불리려고 전도하지 말고 평화를 위하여 연대할 사람, 나와 함께 평화를 위해서 애쓸 사람을, 동지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전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통이지 않은 집단과 우리 교회가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케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평화가 깨지니 저희 마음이 슬프고 저희 마음이 위축됩니다. 하나님, 인간 세상 모두를 용서하옵소서. 탐욕과 욕심으로 점철된 세상의 흐름이 이처럼 한번 브레이크 걸리게 함으로써 이제는 또 다른 시대와 공간을 꿈꾸며 좀 더 나아지는 사회를 계획하며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번뇌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치료받고 있는 이들이 완치되게 하시고,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도 감염되지 않고 그들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신뢰하여 지금보다 더 나아진 세상이 되게끔 만드는 이번 삶의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온 교회가 과연 기독교 교회는 이 국가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교회는 이 시대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계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